오늘 이 시간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는 이게 그 넌센스 퀴즈로서 많이 쓰이는데 그런 의미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그래도 애를 낳으려고 하면 읽어야 되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바로 전통에 따라서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의 원리를 다시 재차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특히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다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갖고 자랑하지 말아라.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바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또 누구보다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자긍함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반면에.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삶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을 받겠느냐?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새로운 삶이 열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둘에게. 그 두 대상자에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없는 존귀한 선물을 마음에 모셨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이 않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에베소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 경륜을 그 에베소서 교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기득권을 누리려고 그랬고 자기네들만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으로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 경륜이 없는 자들은 못 만난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본문 가운데에 핵심적인 게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고 나가시니까.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이게 되어진대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두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인생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시키겠냐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시면 가족들한테, 아직 안 믿는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린가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부분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나온 거지 내가 여기를 나온 것을 결단해서 내가 나와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 그 마음 부패한 나에게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선이 썩었어요. 근데 그 썩은 생선을 살리고 싶어서 물에 넣으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러면 똑같아요. 내 영혼이 썩었으면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썩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원의 대상자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갖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자녀가 바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 부모가 바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주께 돌아오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 이 사람이 옆에 앉아있네. 이분이 여기 앉아있네. 기적은 지금 앉아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했더라도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되어진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에휴, 줘봐, 이것도 못해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중보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을 위해 중복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영혼을 위해 중보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기도가 누구에게 되어지는 기도입니까? 바로 이미 은혜를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성도들을 먼저 튼튼하게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어야 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어야 잠시만요. 이게 다르게 갔어요. 예. 다음 주 말씀 벌써 나오면 어떻게 끝내라는 건가요? 예. 여기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먼저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어야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는 분들이 돌아올 때는 갖가지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변화된 걸 보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도 이 안으로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올 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은 이 교회는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성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헌신되어지고 먼저 고통을 받고 먼저 괴로움을 당하면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바로 그런 이들이 은혜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고 힘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게 누구 안에만 존재하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만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되어진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독생자 안에만 있는 게 영광이에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만 그 영광이 가득해서 그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모형적으로 해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될 것인데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 거라는 그 얘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열게 되어지는 것, 바로 영광의 풍성함이 극대화되는 장소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성도가 되어졌다면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세상도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봄도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처지, 각종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살아남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마라톤에서도 끝까지 완주 그 하는 데에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에 뛰는 사람이 무슨 기록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완주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천국도 여러분들 분명히 2시간 10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4시간이든 7시간이든 완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완주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극대화되어진 장소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새로 태어난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한 게 고향에 대한 그 향수를 계속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나기만 했었더라도 그곳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거기가 제일 고향, 이제 거기 말고 태어나기만 하고 다른 데서 자라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2의 고향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늘 그리워하고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그 고향,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고향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고향보다 더 우리에게 명확한 색채를 갖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으니 본향이라는 게 있어요. 본향.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냐면 본향에서 너희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에서.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버리니까, 시간을 초월해버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재적 일들이 천국에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념과 우리 관념이 완전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생각해요? 저 영적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소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했으나 이 땅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각종 일들을 내가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빵빵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려고 이제 마음을 다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길로 나가려고 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 가장으로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이 그리고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으면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으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이 육체는 뭘로 강건하게 되어지죠? 예? 뭘로 강건하게 되어지죠? 예? 겉사람. 겉사람 뭘로 강건하게 돼요? 예? 어떤 분은 야간분 먹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예? 뭐 무슨 산삼을 먹어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예? 보약을 먹고 강건해지고 하는데 겉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틀리죠. 뭐를 먹느냐에 따라 힘을 얻기도 하고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힘이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속사람은 뭐를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말씀을 먹는 게 어떻게 해서 먹게 되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성령.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은 이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잘 아는 창세기 내용에서 언급되어진 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넣으셨대요? 생기를,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육체만 입고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거듭났으면 이제 그 거듭난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난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막 세게 불어오는 그거를 보면서 오늘은 강풍이 분다 그러고 또 비바람을 불어오는 그 태풍을 하면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태풍이 불어오면 강력한 비와 바람이 오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바람이 따뜻하면 따뜻한 바람이 의해서 오늘 따뜻한 바람이 부네? 차가운 바람이 불면 차가운 바람이 부네?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날씨도 여러분들 영상 1도라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 어때요?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춥다고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난 거냐?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좋은 걸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걸 가지면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걸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바람을 맞았어요. 제가 입김이 세지 않으니까 안 그런데 제가 만약 입김이 세서 저 김정은 사람한테 바람을 호 불었어요. 그러면은 입김이 세면 바람을 맞겠죠. 그러면서 향기도 좀 나겠죠. 예. 어떤 향기가 날지는 그건 상상에 맡기고. 그럼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맞는 거, 바람이 불어오는 걸 맞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람을 맞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거룩한 바람에 의해서 택한 영혼들에게 이 바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내게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하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다가
몇 사람 숨이 넘어가셨다잖아요. 아,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뒤로 넘어갈 뻔했네. 예. 와 하다가 뒤로 넘어가는데 이 바람에 의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 마찬가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어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체가 왜 육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육은 정욕을 자꾸 올라오게 해요.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게 돼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짐승이 본능에 의해 살죠. 예?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면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들이 있어요. 쥐과에 해당되는 그 친구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잡아먹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 본능이 나오는데 이걸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오지 않으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본능적으로 그냥 그 상황에 매료돼서 그냥 학습되어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학습되어져서 가는 길처럼 나가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이 인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야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저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세찬 바람을 맞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바람 맞으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세찬 바람을 맞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2018년에 그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을 위해 중보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뭘로 말미암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성령, 믿음 하는 거라서 분리되어진 게 아니라 다 이것을 얻을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질 수 있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러서 오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그 바람을 맞고 변화되는 역사가, 생기를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 강건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고, 또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도 뭘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21절에 얘기한 게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에 의해서 각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또 바로 우리 사랑하는 대상자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질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두 내용을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시는 걸 확증하는 역사.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증합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걸 통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2장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 뭐로 인해서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어디서 났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선물 주시는 분이 줘야 되는 거죠. 선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이 좋은 의미를 사람들이 바꿨어요. 저분 카리스마가 있네. 그러면 카리스마 하면은 저 사람 막 힘도 있고 우락부락한 걸로 생각하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세속적인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물 주시는 이에 따라서 그의 주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써요? 선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거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쁜 짓 해서 막 받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오니 제가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를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1000번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 그 말을 믿는 것을 통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 어떤 누구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선물도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를 내가 이제 거듭났다면 계시는 걸 늘 확증하는 거예요. 계시는 거를 늘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 순종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이게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머리로 나눠요.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의 행위와 최대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2018년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역사,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찾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시간이 오는데 그거를 바로 예수님이 찾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제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진 게 있다면 믿어진 거는 이 세상에 불변하게,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진 게 있다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장소를 가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눈으로 봤고 또 귀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또 거기서 음식도 먹었고 했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 와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참 이때니까 왜 그거를 못 믿냐고. 내가 가서 봤다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음식도 먹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도 들었어 하면서 경험한 사람은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것, 믿게 되어진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어? 이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안에 체험되어진 게 있으니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로 깊이 박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라고 하는 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되어지면, 공간만 되어지면, 틈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걸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진짜로 믿어졌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속적인 부분에서 존재하는 장소,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질 때 답답한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애통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하지만 믿어진 것,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도 해도 그 사람이 들려지지를 않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면서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야, 네가 아무 말 얘기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상대가 반박을 했대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울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계시는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격을 받아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늘 터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대화가 아주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믿어지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에게 믿어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어떤 그 부분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 확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역사가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증거되어짐으로 그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혼을 위해 중보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제 후반절에서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미 성도 되어진 자들과 이제 아직 성도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이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어진 자는 믿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믿어지지 않은 자,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 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신비예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큽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동행하냐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구원받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아직 못한 사람은 얘기하면서 괴리감도 있고,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답답하고, 못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보면 미친 것이 아닌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안 하던 그런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저 사람이면 옛날에 저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런 말을 안 하고, 저런 행동을 했었는데 저런 행동이 안 나오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이 되었다는 게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고 그 말씀에서 나가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이제 슬슬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랑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가 사랑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자들은 제가 전하는 말이 너무 꿀송이 같아, 달아요. 근데 사랑 가운데 진행되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주 말은 또 왜 이렇게 빨라 오늘따라 하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사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갖고 얘기하면 그 사랑 안에 다른 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둘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연계되어져서 점점 이렇게 단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최소 단위가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 그렇게 엮어졌을 때 이 사랑 안에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 하나님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1대1로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된 사람은 진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진짜야.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그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 개개인적으로 일어나죠. 사랑도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져요? 개별적으로 각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찾아가시고 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뿌리가 박혀져서 터가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랑의 씨가 보여져,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씨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를 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십자가 밑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도 살아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사랑이 현현되어진 장소, 사랑이 실현되어진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자꾸 표현해내려고 합니다. 말로써 표현하고 행동으로서 표현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아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아들을 죽게 함으로 너를 살리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실현되어진 그 장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십자가고 끝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로 용서하심을 받는 거고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가 모호해졌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인가? 근데 죄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이 되어지는 것. 죄인이 되어져야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근데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 실현되어진 장소고 나를 구원한 장소가 되어졌다고 명시되어졌는데 죄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무게를 느껴보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의미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썰렁한데 연말이라서 썰렁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십자가만을 노래하고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초반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라는 게 십자가로서 시작했고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로서 마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로 완성한 그 사랑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서로를 막 계속 점검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을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늘 점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산물이라는 거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물량공세, 물질공세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흔적을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남겨요. 말 한마디라도 제스처 하나라도 눈빛이라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을 어떻게 띄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를 사람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 봐요. 주변에. 있게 되길 소망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은 눈빛부터 다르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 아들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막 너무 예뻐. 그리고 딸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남의 눈에는 그렇게 예쁜 건 모르겠는데 자기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으면 나는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본인 눈에는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진짜로요. 경험들을 안 해보셨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말 한마디 가운데서 행동 하나 가운데서 작은 제스처 가운데서도 막 나온다니까요. 제가 너무 본능적인 사람이라 연애할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결혼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내도 안중이 없고 막 너무 먹었나 봐요. 뭐 먹으란 얘기도 안 하고 먹었나 봤더니 여보야
여보는 내가 앞에 보이지도 않아? 먹으라 소리도 않고 다 먹어버리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내가 너무 짐승과 같고 본능에 충실해서 그랬는데, 야, 내가 미안해. 그때부터 자꾸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사랑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하면은 자꾸 의식하는 게 있어요. 먹으라고 먼저 권하고, 내가 모시는 분이니까, 여보 먹었어? 그리고 뭐라도 과자 하나라도 남겼다가, 여보 먹어? 그러니까 뭐 그냥 어디 가서도 사탕 하나라도 주워 갖고 와서 주니까, 주워 따르면 좀 그래. 주워 따르면 안 되죠. 가져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하면 티가 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사랑 안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그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너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사람이 삶의 열매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리고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와! 넓이도 그런데 길기도 엄청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 이거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하고 동등되어진 아들을 줬어요. 그러면 우주보다 큰 분을 줬잖아요. 그러면 우주보다 큰 분을 줬을 때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지금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완전한 사랑에 들어간 요만큼에 들어간 사람도 엄청난 걸 깨닫는 거고, 이제 막 엄청나게 막 그 우주를 하게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도 이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느끼면 느끼고 깨달으면 깨닫고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삶에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 뭐냐면, 여기 예를 들면 물잔을 갖다가 이렇게 물잔에다가 물을 막 따라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잔이 넘치는 걸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이제 길이도 알았어요. 높이가 얼마나 이거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어요.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체험한 만큼 그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랑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감사합니다. 또 아멘 해주시니까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거든요. 더 체험하고, 진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표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살아온 방식과 어렸을 때 커나간 그 환경에서 사랑이 자기가 이거를 많이 못 받아보고 못 누려보고 그 방식에 따라서 집안마다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은 뭐예요? 사람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인데,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 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이 사랑이 더 극대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돌아오라고도 얘기하고 고쳐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운 사람을 못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딱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야 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랑이 좀 없이
그 부분에서 사람을 고치는 사명감에도 충만한 의사 선생님도 단호하게 수술 안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거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프더라도 깨달아야 될 걸 깨달아야 된다면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근데 행동을 그냥 교정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무작정 감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썩은 게 있으면 도려내고 수술하고 봉합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말 이 말을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뭐예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충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어떤 사람은 화나라 그랬더니 화를 내고 있고, 화내요. 그냥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화나신가? 아니, 화가 나셨는가? 예? 왜 봐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진짜로 은혜로 우리가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주면서 살린 사랑이에요.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안에 존재한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이런 분란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사회에서 싸우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기도로 되어진다. 2018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며 마지막 이제 송년주의를 맞이한 건데, 여러분들 2018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흘러나옴으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위해